학생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쁜 성적표이고,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좋은 성적표입니다. 성적이 그 학생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알려줍니다. 성적 여부를 떠나서 출석 여부, 또 학창 시절의 기록들을 좋게 평가된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실하고 착하게 학창 시절을 보낸 것이고, 반대로 출석률이 저조하고 폭행이나 폭언 등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학생으로의 자세를 상실한 채 학창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학창 시절이 끝나면 성적표로부터 자유해질까요? 아마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들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는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했는지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가장 정확한 인생의 성적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정옥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삶은 완성된다. 명예로웠든 비참했든 충만했든 부족했든 그릇이 컸든 작았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죽음은 이 세상 삶을 완성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죽음은 신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되는 것은 죽음의 순간 우리의 삶이 잘 살았는지 잘 살지 못했는지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주 1세기경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게바가 있는데 같은 인물이지요. 베드로는 히브리식, 게바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또 사울과 바울도 사울은 히브리식,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비다도 이 다비다가 아람어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름의 뜻은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이라는 동물은 빨리 달리고 또 품위가 있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은혜롭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로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비다는 참 제자였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제자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참 많이 있죠. 먼저 일반적으로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영어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철치 멤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은 신앙을 고백하고 또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그 신앙의 깊이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를 강조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또한 성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하면 saint입니다. 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집사 직분을 받기 전에 성도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호칭이 성도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했고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의 위치는 조선시대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보다 더 비천한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성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갔지만 이 여성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것도 여성이고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도 여성입니다. 오늘날 교회 절대 다수의 구성원도 여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제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지칭해서 여제자다라고 호칭을 사용한 것은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다비다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이것이 좀 강해지면 전문적인 심리학 용어로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도취에 빠져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의 업적을 알아봐주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에서 해줄 때 진정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된 평가입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스스로 나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볼 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이것을 적은 겁니다. 즉 바나바는 초대교회 자타공인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비다는 초대교회 누구나 인정하는 여제자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인 저자인 그 누구에게도 붙이지 않았던 여제자라는 말을 다비다에게 붙여 놓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만 속해 있는 교인, 혹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아갈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 나는 참 제자로 비춰지고 있는가? 혹은 복음을 가로막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비춰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기독교인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보여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본문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다비다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과부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유대의 3대 약자, 객과 고아와 과부 이 3명에 들어가는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살림만 하기 때문에 남성과 사별하게 되면 여성은 이 남편이 남겨준 유산만으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사별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 한 조각 만들 그 양식밖에 남지 않아서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음식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또 과부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 이후에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제자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에 그가 남겨놓은 유산은커녕 오히려 큰 빚만 남았습니다. 제자의 아내는 빚을 갚기 위해서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자녀를 팔아야 되는, 그들이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웃들의 그릇을 빌려와서 그것에 기름을 채워라 라고 해서 그것을 채워서 팔아 돈을 갚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맞벌이를 하든지 한 명이 벌고 한 명이 가정을 돌보면서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데 혼자서 일하면서 혼자서 자녀를 케어하는 것은 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위한 복지도 있지만 그것 또한 큰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비다도 남편을 잃고 우울하게 지내면서 사회나 또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선행과 구제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죽자 그의 선행이 더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녀는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고 그것으로 자신이 먹을 그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대부분의 것들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죽자 옷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모여서 이 옷은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인데 그래? 나도 이 옷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야. 그래? 나도 이 속옷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야. 서로 다 다비다가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선행이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하던 다비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죠.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기서도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시체를 누워서 씻겨서 다락에 눕혔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장례를 치르는 방법과 과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냉장 보관합니다. 그리고 3일 정도 혹은 5일 정도 애도 기간이 끝나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죠. 근데 아랍 국가는 이슬람 종교에 따라서 사망 후에 즉시 시체를 씻고 매장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화장을 금지하기 때문에 24시간 내로 매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유대교 규정에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간단히 씻고 준비시켜서 24시간 내에 매장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짧은 애도식을 진행하고 묘지로 이송해서 매장한 뒤에 애도 기간 한 7일 정도 동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나사렛의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살던 베다니에라는 마을에 4일이 지나고 도착합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4일이 전에 죽어서 동굴의 안치에 놓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서 급하게 처리한 후에 준비된 돌무덤의 안치에 놓고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여서 죽게 되었을 때 곧바로 메워다가 장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다비다의 시체도 죽은 즉시 24시간 내로 씻어서 바로 돌무덤에 안치해 놔야 합니다. 근데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같이 행동한 것은 베드로가 그녀를 살릴 거다라는 작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급하게 욥바로 오게 했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눈을 떠 앉아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다비다는 살아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그에게 구제와 선행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간청과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다비다는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이 선행과 구제는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니시나카 스토무가 쓴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50년 동안 1만 명의 의뢰인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서 운과 인간관계를 좋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 인정을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 일은 돌고 돌아서 나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의 진짜 뜻은 자신을 위한 일이니 계속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세요입니다. 즉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또 행운이 찾아오고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 1만 명의 사람,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결과라는 겁니다. 일본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아주 유명하고 야구를 잘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항상 이 구장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선수는 운동하기에 바쁘고 또 쉬면 되는데 그가 이렇게 쓰레기 줍는 모습을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그가 왜 구장에서 쓰레기를 주울까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쓰레기 줍는 것이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쓰레기 줍는 것이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할 때 운이 좋아져서 경기에 이길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스포츠 선수의 팬들이나 가수의 팬들도 특별한 경기나 공연이 있을 때 봉지와 집게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며 다닙니다. 돈을 모아서 좋은 데 기부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베푼 선행이 그들이 응원하는 선수에게 행운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바라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과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 운이 찾아온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는 구제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어서 비고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그동안 받은 사람들의 간청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은밀한 구제와 지속적인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베푼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갚아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비다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그가 눈을 떠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욥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는 지도를 하나 보시면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아주 귀한 요충지입니다. 특별히 욥바는 성경에서도 가끔 등장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두로와 시돈에서 목재를 운반하는 항구였습니다. 또 왕국 시대 에스라 시대에도 욥바는 중요한 항구였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그런 항구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멋진 항구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페이지를 하나 보시면 이렇게 요나의 고래 형상을 하고 있는 동상도 있고 또 베드로가 있었던 교회라고 상징을 하는 성 베드로 성당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옵니다. 또한 그곳은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았던 도시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듯이 헬라 문화는 인간 중심 사상이 있고 또 다신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지역에 이 무두장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인데 그 과정에서 가축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참 부정한 직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해안 도시 한쪽 구석에서 그들이 사는 거처와 작업장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 바로 욥바입니다. 즉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상과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무두장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비다는 자신이 경험한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과거에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혜련 씨를 보면 그분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 신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가진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만나는 연예인들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가수 양동근 씨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역을 해가지고 항상 혼자 생각하고 노래와 연기를 하면서 점점 고립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를 교회로 데려갑니다. 처음에는 예배당 뒷자리에 널브러져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신앙이 자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랩으로 자신의 간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랩을 쓴 가사의 일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오늘도 날 이끄시는 아버지. 난 공두박질 치던 내 인생의 끝을 봤어. 30년이란 시간 동안 모르고 살았어. 절망이란 절벽 끝에 서서 깨달았던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 참된 구원자란 걸. 난 사악하고 독했지. 야비하고 또 못됐지. 모든 이에게 삿대질 그리고 어둠 가운데 속했지. 음란과 시기, 질투, 거짓말 같은 죄를 눈 감고도 했지. 그러던 나에게로 갑자기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내 모든 죄들을 깨닫고 회개한 거야. 하늘의 아버지 사랑이 지난 내 과거를 말끔히 씻으신 거야. 이제는 남은 내 인생 아버지께로 맡기며 살아갈래.
탄탄대로가 아니더라도 두려움 따위는 없지. 제가 랩을 잘하면 랩으로 좀 들려드리면 더 좋은데 가사만 봐도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이유, 건강을 허락하시고 여러 주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 것입니다. 다비다는 죽음에서 살아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정도는 아니라서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비다는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 그 육신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셔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떤 몸의 한 일부더라도 죄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드리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주님을 전하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인생의 성적표를 주님 앞에 들고 갈 때에 너는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을 듣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자다운 삶을 살다 가신 분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